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직도 성경에 익숙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때가 되매 이제 그는 세상에서 하실 모든 일을 다 끝내신 줄 아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말씀 속에는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던 단계가 끝나고 예수님이 또 세상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던 시대도 이제는 끝나고 이제 제 세 번째 단계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나서 그들이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유대나라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날 아침에 성령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놀라운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비둘기의 아니요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으로 기점해서 소위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했고 드디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임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서는 곳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도를 보호하시며 다스리시는 역사가 이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것은 대단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가 순금 등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등대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을 때 천사는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6절 7절 말씀을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5절 이상의 말씀은 그대로 접어두고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무 기가 막힌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는 몇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생각하고 다녔는데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그 말씀 영어로 꼭 10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이 간단한 구절 이것이 주는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 자신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지. 능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무엇인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에는 무엇인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잘 모르지만 입에 담고 계속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인가 분명히 그 안에는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엇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고 돌아가세요. 제가 드린 설교를 여러분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 40분 설교 들어도 전부 다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불과 10%밖에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10%도 다 없어질지 모릅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만이 남습니다. 이는
다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과 능과 나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꼭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결하게 정리를 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문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보면 집단적인 힘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정치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재산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서 어떤 조직화된 힘 아니면 어떤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 이것은 집단의 힘이구나. 그러니 정치의 힘, 배경, 군대 배경의 힘, 재력의 힘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진 힘을 말합니다. 체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쓰는 힘을 말합니다. 또 어떤 면에는 젊은 사람이 쓰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에게 국한된 힘을 여기서는 능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던 막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놀라운 힘을 가지신 성령을 말합니다. 오늘도 이 우주의 생명을 통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능력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오늘도 아무리 악한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다시 묶어보면, 이는 군대의 힘이나 정치의 힘이나 재산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개인이 가진 육체의 힘이나 재능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벌써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능과 힘을 합하면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 파워를 다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힘을 다 뭉쳐서 힘과 능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집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요,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귀한민들이 그 성전을 완전히 완공하기까지는 사람의 힘 가지고만 안 된다. 군사나 정치적인 힘 가지고 그것을 완성할 수 없다. 오직 성령 대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도우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 스가랴 4장 6절의 진리는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한 개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것도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중에 개개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실 때, 내 힘으로 돌아왔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내 부인이 나를 교회로 인도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셨으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 말은 성령의 손에서 부름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합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 앞에 와서 질문을 했던 젊은 청년도 큰 막대한 재산이 있었지만 그 재산이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재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형제 하나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모 큰 회사에서 파견한 미주 지역 주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형제의 가정은 완고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불교를 잘 믿어서 불교를 숭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형제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독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기독교는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모 대학의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를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데도 신학대학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 다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설교 테이프를 그 형제가 또 받을 테니까 받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안 믿고도 신학대학을 다닐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학대학 다녔다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신부는 장로님 딸이었습니다. 아마 장로님 딸은 신학대학 다닌다니까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결혼하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그 대학에 있는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기로 되었고 신학대학 교수가 이제는 집례를 하게 됐는데 이 젊은이의 아버지 어머니는 명령을 했습니다. 교회당에 있는 십자가를 가려라. 그리고 찬송 부르지 못한다. 목사가 가운도 입으면 안 된다. 기도도 하지 말라. 그리고는 결혼식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가서 통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 집에 가서 통사정을 해서 그저 하여튼 막 어떻게 하든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입니다. 신부 쪽에서는 목사님들, 장모님들, 집사님들이 잔뜩 와서 앉았고 신랑 측에서는 저 절에 있는 성녀들이 잔뜩 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그저 합동 결혼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례하는 이 목사님이 재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십자가도 가려라, 뭐 하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결혼식 당일날 와가지고는 십자가도 못 가리겠다, 가운 입어야 되겠다, 찬송도 해야 되겠다 하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자, 그럴 때야 누가 져야 합니까? 주례자가 이기지요. 별 도리가 없죠. 뭐 안 하려면 하지 말라 이래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아마 적당히 그렇게 너무 십자가도 가리고 찬송도 안 부르고 하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약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 청년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엉터리였는데 그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큰 쇼크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서 5년 동안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점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테이프를 통해서 그 앞에서 테이프를 들으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올 때 비행기 안에서 계속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군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흐른다는 그 말씀을 읽자마자 너무 마음이 뜨겁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점심으로 먹은 것을 전부 다 토해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옆구리가 찔린 것처럼 그냥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그는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볼 때, 신학교도 그렇게 엉터리로 다닌 사람, 집안도 그렇게 불교투성이 집안에 있는 사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이 사람의 힘이냐? 자기 자신도 사람의 힘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누구만 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이요? 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 형제분 대부분이다. 여러분 보통 똑똑한 분들입니까? 아니 여러분 신분으로 봐서 이 옥목사 앞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정말로 이렇게 하고 뭐 말씀을 들을 그런 사람들입니까? 공부하신 것을 보나 여러분 사회 경험을 보나 어디 여러분 여기 와서 그렇게 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부르기 싫은 찬송도 자꾸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계속 다니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회사 같은 데 가서 남이 기독교를 비방하면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고 그냥 상대하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언젠가 예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는 일, 능으로 못하는 일, 하나님이 강권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에 관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면서 보면 대각성 전도 집회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의 적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0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단 말입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빌립보 강가 모래밭에서 옛사람 안 되는 젊은 부인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던 나약하게 보이는 바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드디어 로마 제국을 나중에 복음으로 정복하고 무관의 황제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300년 후에 그 젊은이의 손에 로마 왕국이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기어코 해내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대영제국이 인도를 한참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을 때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기를 인도가 복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국가인 영국에서 관료가 파송되어 총독으로 앉아있고 군대가 예수 믿는 군대들이 가서 인도를 다스리고 있고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되어서 전부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인도 사람은 다 예수 믿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약한 나라를 꼽으라면 인도를 하나 꼽아야 됩니다. 그렇게 형편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 영국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자랑하던 위대한 설교자 스폴존이 이런 사실을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도가 복음화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영국 군대 때문이다. 영국 군대만 없었으면, 영국 총독만 없었으면 인도는 금방 복음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내가 만약 선교사로 간다면 나는 영국 군인이 보이는 곳은 가지 않겠어. 내가 선교사로 간다면 영국 총독이 앉아있는 곳은 내가 안 가겠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없는 저 아프리카 미개한 부족에게 가서 나는 성경 들고 복음 전하겠다. 거기에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요. 군대의 힘으로 될 것 같죠? 정치의 힘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면 복음화될 것 같죠? 천만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것은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문화권이 불교요, 유교요, 샤머니즘에 젖어 있었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한순간도 그 정부는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정부였습니다. 어느 여건을 보아도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사람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정부의 힘도 없습니다. 군대의 힘도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교사 몇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의 씨를 심으시고 드디어 100년도 되기 전에 세계 기독교 강국이 되어 20세기, 21세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오늘 우리가 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을 우리는 충성할 때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힘으로 충성하지 못합니다. 능력으로 충성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 또 저 친교실에서 일하시는 분, 또 저 교통정리 때문에 일하시는 분, 성가대 또 순장, 여러분 가지각색 여러분들이 적은 일 큰 일 맡아서 충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입을 때만이 우리는 시종일관 주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제가 들려면 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이 영적으로 침체해가는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덕윤리가 계속 땅에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일 만큼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거 무엇인가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 물질주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모든 가치관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처한 셈입니다. 자, 이런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쇄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대각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요나단 에드워즈가 일으킨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각성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웨일즈에서만 보아도 여러분 대각성이 일어나서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부니까 자, 술 먹고 갈지자를 걸어가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장로들의 모습이 감추어졌습니다. 술집마다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공장 물건 남모르게 도둑질 해갔던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 훔쳐간 물건을 전부 가지고 와서 쌓았는데 그 훔쳐간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이런 회개 역사, 새로운 운동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가난한 직공들 등쳐가지고 전부 돈 벌어서 쌓아가지고 외부로 빼돌리고 밖에 가서 맨션 사서 배 두들기면서 사는 그 못된 인간들, 그들이 정말 모든 훔친 것, 모든 거짓말에서 빼낸 것 다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내놓고 새로운 생활 시작하려면 정부의 힘 가지고 안 돼요. 군대 힘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의 역사는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크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오해를 하기 쉬우냐 하면 그렇다면 자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그러면 뭐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세상적인 재능이나 능력은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구나. 오직 성령만 충만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구나 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을 보세요. 스룹바벨을 보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지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육체가 건장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바쳐 일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사 왕인 다리오의 후광을 입고 성경 건축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힘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아니한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의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정부의 힘, 군대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예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능으로 되지 않냐고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능과 힘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는 말은 빼고 원문에도 사실 없는 이야기예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은 무엇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쓸 때는 힘을 써야 합니다. 능력으로 해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는 해야 돼요.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으로만 일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력을 다 동원해야 할 땐 동원하고 우리의 물질을 다 동원할 땐 동원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할 때는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안 되는 그 부분은 누가 한다는 이야기요? 성령이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는 것 성령으로 되지만, 내가 지금 평소에 가정에서 하는 일,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은 이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시간만 있으면 좀 길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10명 세워놓고 2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 여러분 사무실에 나가서 컴퓨터 단말기 놓고 실험하는 것, 여러분 사무실에 나가 전화 받는 것, 여러분 회사 사업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합니까? 남자분들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때 내 직업 버리라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직업 전환했다고 하는 그런 성경 기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 보세요. 그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다양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간에 그들은 어떻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초라한 가정의 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라고 하는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까지 꼭 같은 신념을 갖고 일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설교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왕족이나 다름이 없는 높은 신분의 제사장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 신분은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거룩한지 아세요? 제사장이 가서 만지는 물건마다 전부 다 거룩해집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한번 사용한 그릇은 일반 평민이 쓰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사용했던 그릇은 너무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사용하는 그릇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사는 가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이 서로 상처를 해서 다시 재혼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함부로 결혼 못합니다.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이 손을 대는 모든 일은 거룩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거룩하다.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부정하고 죄짓는 것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무엇을 드려라? 산제사를 드려라고 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무엇으로 제사 지냅니까?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모든 생활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사람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요 주의 일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주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컴플렉스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정말 옥 목사는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얼마나 참 칭찬할까. 그런데 나는 날마다 이렇게 가게에 앉아서 장사만 하고 있으니 이러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을까? 직접 날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답답하기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원리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일날 몇 시간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보는 시간,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조금 교회를 위해서 돕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세상 일을 한다는 말이니 참 주님 앞에 가면 심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가게에 앉아서 물건을 팝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물건을 팝니다. 그 모든 물건은 거룩합니다. 거짓말만 안 한다면, 바가지만 안 씌운다면 그건 다 거룩합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다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결론으로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적해 드리죠. 보세요.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큰 산은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밀어낼 수 없는 큰 난제, 어려움, 고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큰 산과 같았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이 큰 산은 반드시 평지가 된다. 문제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 이상 우리가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난제들이 눈앞에 큰 산처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큰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밀어낼 수 없는 큰 산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능력을 주실 때도 있고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세요. 큰 산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성령으로 무장하도록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또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성령은 무엇을 해주시는지 압니까? 사람이 다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마무리를 짓는 일, 성사를 시키는 일, 성공하게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에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27편 1절 보면, 자 여러분 한번 기억나면 같이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어 경성하는 것이 허사로다. 사람이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아름다운 결과로 끝맺음을 하려면 성령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이런 예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출발이 좋았지만 끝맺음이 좋지 않아서 항상 우리가 육신으로 시작하고 육신으로 마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끝맺어지려면 여러분의 자녀교육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여러분의 부부생활이, 여러분의 젊음의 학구생활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모든 직장생활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정말 보람되다고 자기 스스로 감사할 수 있도록 끝맺음이 좋으려면 능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됩니다. 또 하나 10절 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시다.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황금으로 완전히 입힌 너무나 찬란하고 호화로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게 돌을 깎아서 세우면서 성전 복구하는 것을 보니 시시하기 짝이 없단 말입니다. 야, 이건 옛날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나? 이거 해가지고 뭐 하겠나? 하는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은근히 하자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처음에 하자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큰 일로 마치게 해주십니다. 시시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참대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면요, 조그마한 사업이 큰 사업으로, 별로 똑똑하지 않던 자녀가 나중에는 너무나 참 자랑스러운 인물로 바뀌고, 여러분의 살림이 처음에는 조그만했지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큰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이상 오직 성령으로만이 산과 같은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힘을 통해서만이 모든 일은 아름답게 성사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이 시시한 일도, 중요한 일로, 하자는 일도, 큰 일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인간 되지 마세요. 내 힘으로만 애를 쓰고 내 능력 가지고 믿고 교만하고 그만 피우는 사람 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 되세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세요. 성령 안에 사로잡히세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축복받은 성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